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절인데요.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리아와 리안이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뭐랄까요, 한 주간 이렇게 피로함, 또 예배에 대한 어떤 걱정, 또 우리 교회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진짜 싹 없어지는 것 같은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이제 부모님 세대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다음 세대가 되죠. 그리고 저희들의 다음 세대인데, 저 다음 세대에게 이 지구, 또 이 캐나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또 미래가 달려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세대가, 또 부모님 세대가 물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와 또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어로 For Christ, 주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영국의 성공회 목사님이었던 조지 허버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범사에 주와 더불어 하면 천한 일이란 없습니다. 주를 위해 그 한마디에 모두 밝고 깨끗해집니다. 예,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주를 위해 일하고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마음이면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 또 거룩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사람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제목 때문에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것, 주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진짜 어떤 것일까? 고민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고민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째는 과연 우리가 주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맞는 표현일까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이나 아쉬운 것이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창조주시니까요.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시니까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인데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가 감히 어떤 것을 주를 위해 할 수 있다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죠. 어떻게 감히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예배 드리고 목회자로 하는 것이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죠. 두 번째 고민은요. 어떤 일이든 주를 위해 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주를 위해 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과거 청년 신학생 시절에 이제 교회 전도사님들이 토요일마다 교회에 부르셨어요. 신학생들은
이렇게 교회 와서 미리 교회 일을 좀 배우고 하라는 의미에서 신학생들을 주일날 많이 불렀습니다. 신학생이니까 무조건 교회 일을 미리미리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너 어차피 다 할 거니까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도와야 된다, 이런 이유였죠. 근데 대부분 토요일날 아침부터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일 식사 쌀 나르기, 화분 정리. 화분도 교회 화분들이 워낙 또 커서 그것도 다 무거워서 여러 사람 붙어가지고 또 날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1000여 명 되는 분들이 주보 접기, 그래서 뭐 안에 뭐 헌금 봉투 넣기, 예, 그리고 뭐 전등 갈기, 그래서 일자 사다리 세워가지고 어떻게든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거죠. 권사님, 이제 사찰 권사님 전기 끄셨죠? 왜 껐어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셔서 전도사님 올라가서 오! 이렇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전기를 끄셔야죠, 막 이런 그런 거죠. 네, 그런 일. 그리고 이제 뭐 교회 현수막 달기, 뭐 이런 뭐 대부분 잡일들이 이제 대부분이었죠. 그것도 뭐 몇 시에는 뭐 하고 몇 시에는 뭐 하고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냥 교회에서 마냥 대기하고 뭐 기타 치고 뭐 이러고 있다가 가요, 그럼 가갖고서 이제 하고 뭐 이렇게 시간을 흘려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좀 반복이 되니까 신학생이 제가 좀 이제 화가 난 거죠. 한번 전도사님께 따지듯 물었습니다. 교회 일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겁니까? 제가 이제 건방지게 따졌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저는 전도사님들을 무조건 도와야만 되니까 막 그런 이제 억울한 일이 있었던 거죠. 최근에 이제 그와 같은 상황을 두고 한국에서 그런 말이 생겼죠. 열정페이. 예, 청년들에게. 이제 과거에는 그 열정페이, 즉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열정만을 요구하던 거. 이제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다 통하던 시절이었죠.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시간들이 제겐 다 좋은 추억이 되고 또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의 또 제가 되는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제가 고민하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동기가 어떤 것이냐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즉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제가 열정을 다했지만 그것의 동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 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좋은 신학생이야, 그걸 보여주려고 했다거나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뭐 이렇게 큰 교회 맡게 해주시겠지, 복 주시겠지 라는 그런 마음의 동기처럼 계산적이거나 선하지 않았다면 진짜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이라기보다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한 일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또 동기를 보신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그저 다른 사람의 첫인상이나 외모를 통해 뭐 개인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뿐이죠. 저 사람은 참 성격이 세 보이네, 뭐 착한 것 같아, 뭐 잘생겼네, 못생겼네 등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수준입니다. 오죽하면 뭐 관상을 본다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했다가 실수하거나 오판을 내린 경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으실 겁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사람이 사람의 속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속, 그 중심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동기를 살피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막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주일날 그냥 가끔 띄엄띄엄 오시던 분들이 갑자기 막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막 새벽 예배 이제 제단 앞에 오서 엎드려갖고 막 주야 주여를 부르시고 막 간절히 눈물로써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그게 무슨 상황 때문에 그러실 것 같으세요? 보통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가지고 자신이 죄인 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짜 눈물로써 엎드리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개인이나 가족 중에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성도들이 놀랍니다. 어머, 저 집에 뭔 일 있나 보다. 아니면 진짜 예수님 만났나 보다. 진짜 뜨겁게 신앙생활 하게 됐네. 라고 이제 여기게 되죠. 그런데 그 기도하시는 분의 속을 누가 정확히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뜨거워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구와 욕망,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요, 자신을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나 지금 열심히 하는 것 같아, 하는 것 같지만 내 속에는 그것이 아닌, 내 속의 동기가 다른 것임을 내 자신도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부모가 아프고 내 사업이 어렵고 내 자녀가 아픈데 왜 간절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해야죠. 그것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건 당연합니다. 단지 어려울 때만 찾는 것을 지금 비유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갑자기 주여 주여를 찾고 안 드리던 예배나 기도를 하다가도 문제가 해결되거나 시간이 좀 지체가 되면은 별 반응이 없으시네 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들해지고는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우리 지난주 고모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마틴 루터는요, 우리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굽은 인간. 우리가 손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뭐냐? 자기에게 굽은 인간.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란 곧 인간의 이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을 세워버린다는 거죠. 지금 어저께 또 그저께 혹시 큐티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큐티 내용에 뭐가 나왔죠? 네. 뭐가 나왔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머물는 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 밑에 있던 아론과 모세의 형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만들자 이렇게,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을 그저께 이제 본문에 다루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상, 아이돌을 만들지 말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위로와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면 편안하잖아요. 눈에 보여야 확실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저게 여호와다 이러는 겁니다. 우상을 우리가 난 우상 숭배하지 않아 하지만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고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 안 믿어. 난 나만 믿어. 이렇게 되는 게, 전 진짜로 예전에 그 시골에서 난 내 주먹을 믿어 하시는 분들 진짜로 그런 사람이 어딨어 했는데, 진짜 이렇게 청년들 그 농화를 갔는데 봉천 이렇게 봉사 활동처럼 이렇게 갔는데 난 내 주먹을 믿으면서 여기다 이렇게 툭에다가 이렇게 대시더라고요. 진짜 주먹 믿으시는 분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남이 어떻든 말든, 다른 나라가 가난하든 말든, 고통받든지 말든지, 약소국에 쓰레기가 버려져 고통받든지 말든지,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은 인간이 타락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들려오는 몇몇 소식들을 접하면서 인간의 죄성, 인간의 이 타락은 정말 끝이 없구나.
그러니까 인류가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뭐 반복되고 똑같은 것을 보여주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가 뭐 뉴스를 열면 계속 새로운 소식들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새로운 소식들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번 주는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매번 똑같이 반복이 될까? 남녀노소 예외 없이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3가지 기사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쪽 맨 왼쪽에 위에 보시면 국회의원의 아들 땡땡 씨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이미 한 번 했죠. 그리고 나서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서 경찰을 또 폭행하면서 결국엔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예, 국회의원의 아드님이신데요. 두 번째는요, 그 밑에 여자 배구 선수 쌍둥이 자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학교 폭력을 했던 과거가 밝혀지고 또 자신의 결혼과 이혼을 속이는 등의 여러 가지 이 기사 내용이 나타났고 결국에는 이제 그리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공항을 나가면서 뭐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했는데 그리스에 도착해서는 꽃다발 받고 한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그리스에 도착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배구 선수들 이렇게 학교 폭력을 했던 과거가 밝혀졌던 거죠. 마지막은요, 예, 프랑스 가톨릭 얘기인데 뭐 프랑스뿐만이 아닙니다. 1950년부터 2020년까지 프랑스 가톨릭 교회의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33만 명이라는 발표가 났고요. 그 중에 21만 6천 명은 가톨릭 성직자들에 의해 발생했고 피해자 대다수가 사춘기 이전의 소년이었다 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뿐 아니라 뭐 호주, 뭐 이탈리아, 뭐 예전부터 굉장히 이런 뒷이야기로 이렇게 알려졌던 건데 이제는 아예 겉으로 이제 드러났고 보고서가 다 만들어졌고 사례까지 이렇게 책으로 다 굉장히 좀 최근에 심각하게 지금 나온 이야기입니다. 가톨릭은 이제 복사라고 해서 어린 사춘기 이전의 소년들이 신부들의 그 시중이라고 해야 되나요? 뒤에서 이제 보조 역할을 해주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아마 좀 그렇게 했던 것으로 이제 밝혀져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뭐 국회의원의 자녀, 운동선수, 성직자, 살인, 강간, 강도, 청부살인, 시기, 질투, 분열 말할 수 없는 죄의 목록들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누구도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마틴 루터가 얘기했듯이 자기에게 굽은 인간, 이런 인간 본연의 죄의 문제를 무시한 채 나는 뭐 꿈을 위해 산다, 나는 가족을 위해 산다, 국가를 위해 산다, 나는 뭐 방송을 위해 산다, 나는 국민을 위해 산다, 아름답고 멋있는 인간상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 어떤 누구도 죄의 종노릇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게 우리의 상태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죄의 종노릇하던 죽었고 주님의 공로로 의롭다고 선언받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선언이 나에게 어떤 변화나 영향력도 주고 있지 않다면 여전히 죄에 거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선언이 나를 이제 붙들었고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면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려는 그런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인데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의롭다라고 선언은 받았지만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가 결국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의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영생에 이른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해석해 볼까요? 지금 당신이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그것의 종이 되어 살고 있다는 거죠. 돈의 종이 되어 살고 있습니까? 혹은 사람의 종, 자식의 종, 꿈의 종, 일의 종, 무엇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가 제가 지금 자꾸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종이 되었다. 뭐 이제 이 뉘앙스가 별로 좋게 들리지 않으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읽다가 제 마음에 이 종이라는 것이 해결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말씀이 어떤 경우 참 잘 안 와닿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요, 자기 자신이 영원히 종이 되기로 작정한 내용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 같은 이제 민족인데, 예를 들어 뭐 한국 사람인데 과거로 돌아보면요. 근데 이제 가정 형편이나 돈 문제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된 경우에 6해, 6년을 섬기면 7째 해에 놓아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 성경에서 나온 것인데, 땅도 6년을 경작하면 7년째는 그 땅을 쉬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안식년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종이 되었던 사람도 7년째가 되면, 이 7년째 안식년이 되면 종이었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신명기 15장 16절부터 17절인데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졌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어떤 종이 주인과 주인의 집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주인이 너무 좋아. 그래서 주인과 같이 있기를 좋아해서 제가 주인을 떠나지 않고 계속 섬기겠습니다 하면 귀를 뚫어가지고 이 사람은 완전한 종이다 라는 것을 보이고 죽을 때까지 그 주인과 같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민족인데 종이 되는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빚을 졌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 종이 된 사람을 이 주인이 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아껴주고 종인데 종처럼 안 대해주고 형제처럼 대해주는 겁니다. 그 자기는 종이 되었는데 정말 이 주인 너무 좋다. 진짜 가족 같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에게 순종하고 죽을 때까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의 그냥 종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주인이십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주인의 종이 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불안감이 있으시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당장이라도 내 귀 뚫어가지고 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먼저 주인이 행하신 놀라운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만이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주인이 막 그런 악덕 주인인데 내가 어떻게 내가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까 하겠어요. 주인의 사랑을 먼저 느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강권하신다는 것은요, 이 헬라어가 어떤 때 사용되냐면 예수님을 어떤 무리들이 막 5,000명 되는 사람들이 막 둘러싸고 있는 걸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로마 군대가 포위했다라고 할 때, 또 의학적으로 열병, 이질 또는 두려움이나 답답한 감정이 나를 완전히 억누르고 둘러쌌다라고 표현할 때가 바로 이 강권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버렸다. 여러분을 완전히 사랑하신다. 포위하셨다. 압도한다. 다른 어떤 것에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압도한다, 둘러싼다라는 표현이에요.
즉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어떤 것에서도 빼앗기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조금 길지만 이 말씀인데요. 좀 작게 보이네요. 혹시 보이시는 분은 좀 교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천천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가 우리가 종이 주를 위하여 주님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중에 장래일 때문에 걱정하셨던 적 있으세요? 천사, 권세자들, 장래일 어떤 힘 때문에 칼,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어떤 것 때문에 걱정되신 거나 두려워하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초대교회가 로마의 엄청난 박해로 고통당하고 두려워할 때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게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위험, 칼보다도 강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자들 어떤 일에서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려고 생각하신다면 빨리 포기하시는 게 여러분의 신상에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지금 캐나다니까 이게 지금 전 굉장히 와닿는 예인데요. 부모가 같이 산책을 하다가 캐나다에 사는 좀 이렇게 센 동물들 있잖아요. 쿠거라든지 곰이 공격을 해온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 두고 도망가시겠습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자녀들을 살리지 않겠냐는 거죠. 아마 고모부 저도 그러실 것 같고 우리 리아 엄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 진정으로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는 말은 우리가 종으로 붙잡혀서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명기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주인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인의 사랑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말의 표현이 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주를 위한 삶은 곧 나를 위한 삶입니다. 올바른 주인의 종이 되는 것은 올바른 삶을 살게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조폭 밑에서 복종하면 조폭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되죠. 부정과 악덕을 일삼는 사장 밑에 있으면 그 악한 일에 연루될 수밖에 없잖아요. 과거에 그 주인 도박하시는 그 식당에 있을 때 월급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연루가 되잖아요. 하지만 정의와 공의와 평화를 위해 주인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은 정의로운 일을, 공평한 일을, 의로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영광을 구하면 이 땅의 수준, 우리 수준의 영광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 속에 영광을 얻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일의 경중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